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 8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 2절에 있는 말씀은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거기에 향품을 바르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것을 할 수 없어서 여인들이 이제 그 못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예수님을 두었던 곳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무덤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소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15장 47절에서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곳을 확인한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장소를 기억해 두었고 확인했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그것은 더 크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으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두 마리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서 이 세 여인 살로메를 하나 더 같이 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 무덤으로 가는 가운데 이 세 여인들이 서로 염려하는 일이 뭐냐면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는데 누가 이것을 굴려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4절에 의하니까 눈을 들어본 즉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굉장히 큰 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서 이 세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경비병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비병에 부탁을 해서 무덤에 돌을 굴릴까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는 무덤 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그래서 이제 광경이 이 세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의 신분에 관한 논쟁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천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6절에서 이제 6, 7절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6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6절이고 7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뵙자.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으니 빨리 가서 이 말을 전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여인들의 반응은 무덤을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1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향품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사두었다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향품을 어찌해서 구입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향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체이냐 액체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헬라어 동사 알레이포 즉 바르기 위해서라고 하는 바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산 향품은 아마도 액체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향품은 액체로 되어 있는 기름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포마드처럼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냥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 종류를 알 수 없는 향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바르다라고 하는 알레이포라고 하는 동사를 이 알레이포는 어노인티드라고 기름 붓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향품은 기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2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마친 여인들이 일요일날 아침 일찍이 해 뜨자마자 중단되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시체를 내려서 장사할 때까지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 정오에 세상이 캄캄해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은 아마도 한 10시간 미만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미처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향품을 준비했다가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예수님에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고, 그래서 매우 일찍이, 이 일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 뜨기 전인 대략은 오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부활하실 때까지 시간이 채 36시간이 안 됩니다. 날수로는 3일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36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24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 대략 한 3시간 내지 6시간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10시간 미만 9시간 정도면 12시간 정도, 그러면 24시간을 더하면 36시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시간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 7절에서 무덤 안에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한 청년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6절에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말, 그 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누군가 전해주는, 혹은 천사이라면 천사가 전해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의 믿음은 이제 보지 못했지만 들은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초대교회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확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입증해서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해 왔던 것과 일치하는 것을 믿는 그것은 믿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들은 소식을 믿는 겁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여인들처럼 한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이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입증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거나 나의 경험치에 의해서 내가 입증되어져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소식을 듣고 믿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을 더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 4절에 세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염려합니다. 그런데 4절에 의하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서는 사내들인에서 무덤을 봉하고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을 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두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이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4절에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려져 있는 데라고 하는 수동태인데 누가 그것을 굴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눈앞에 닥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할 필요가 없는 염려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염려를 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때에 어떤 장애가 염려되어진다 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야만 내가 마음의 평안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가 믿음은 좋기는 했지만 그들도 염려 근심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 1, 2절에서 이 세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해서 역시 이 여인들도 확실히 믿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던 대로의 장례 의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나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5절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향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들도 문제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긴 했지만 사실 향품을 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 이미 그 향품을 바르시는 일을 다 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리고 옥합에 있는 향유를 뿌리고 함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에 기름 발라야 되는 그런 의식과 같은 일은 이미 다 끝냈어요. 그러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 일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필요 없는 수고는 아닌가.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해요. 내가 판단해서 선하다고 생각하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쓸데없는 일을 할 경우가 이미 되어졌거나 필요 없는 일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성을 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야기 후에 제자들이 묻지 않았던 이유들을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 말씀을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세 차례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 여인들이 그 아주 짧은 시간에 향품을 사서 준비하는 이런 수고,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렇지만 이들이 준비한 것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이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죽은 예수를 위해서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관계 속에서만 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 죽거나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를 갈아타는 일을 하는 그것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주시는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마음의 변함이 없이 그 예수를 위해서 비싼 향품을 사는 정성을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 없는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필요 없는 염려도 해서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 무덤을 들여다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주로 천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을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역할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이 청년이 6절에서 증거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세 여인이 도착하는 그때 부활하셨다는 뜻인지 아니면 도착하기 전에 부활하셨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광경을 목격한 목격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 부활에 관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미션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실 거니 너희는 서둘러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에서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해 가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8절에 이 여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분명 그 3일 전에 확인했던 무덤인데 그곳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놀람이 더 컸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의 시신을 둔 장소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와 보니 시체가 없고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갑작스럽게 큰 공포에 휩싸여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지 않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당신이 부활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준비하지 못했기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현실로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영혼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접한 세 여인과 그들의 반응,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도 들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